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서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죠. 사라와 함께 애굽에 갔다가 누이라고 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사건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이 그랄 지방에 가서 자기 그 아내를 또 한번 누이라고 속였던 이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99세예요. 사라는 89세랍니다. 89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뭐랄까요, 좀 담대한 마음, 용기 있는 마음 가지고 나갈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참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요. 그랄 땅에 거할 때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게부 땅에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 그랄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그랄 땅의 왕의 명칭인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통칭해서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죠. 앞으로도 아비멜렉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아비멜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 그 그랄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 보면 이집트 때 애굽에서 데려갈 때랑 다르죠. 애굽에서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갈 때는 알이 따왔고 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여기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89세가 되었고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라를 도대체 왜 데려갔냐 이거예요. 89세 할머니를 사라를 굳이 왜 데리고 갔느냐, 이 그랄 왕은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선 지금 사라의 미모에 끌려서 데려간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은 그 당시 굉장히 큰 거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랄 땅에 와서 거주할 때 아비멜렉이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을 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어요? 누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인 거죠. 여동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 여동생을 나를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뭐 미모에 끌려서 결혼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략 결혼인 겁니다.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정략 결혼이다 할지라도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를 내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안 돼요. 이제 이 약속의 아들이 이제 곧 태어나겠다고 이 다짐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지금 네가 데리고 온 그 여자 때문에 너 죽게 될 거야. 그 여자는 남편이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비멜렉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랍죠. 왜냐하면 자기는 몰랐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동생인지 알고 데려온 거지, 그 사람이 남편이 그 사람일 줄은 몰랐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가 나쁜 마음으로 그렇지 않은 건, 나쁜 마음으로 사라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는 건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사라를 데리고 온 것에 이 아비멜렉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아비멜렉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라를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 사라를 다시 돌려줘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 나온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아내를 돌려보내야 된다. 만약에 안 돌려보내면 전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 이야기를 신하들에게 했더니 신하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불렀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어째서 이렇게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되게 쓸데없는 변명이기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거 되게 비겁한 변명인 거예요. 아내를 인하여서 아브라함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큰 부를 이루었고 위협이 되니까 사실은 죽이려고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방패 삼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남의 이런 아내를 하나님을 믿으면 남의 아내를 뺏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뺏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뺏어 갈까봐 아내라고 안 하고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누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또 하나 뭐라고 하냐면은 12절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나의 이복 누이, 어머니가 다르다는 거죠. 정말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차라리 말을 말지. 얼마나 이게 사실은 얼토당토 않은 변명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임당할까봐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나의 누이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니까요. 누이의 시절은 끝났어요. 이제는 아내라고요. 근데 그냥 아내입니까? 약속의 자녀를 낳을 아내인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 아내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또 곤란한 일을 당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한테 자기 힘든 일을 겪을까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9세예요.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여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이삭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삭을 주셨고요. 그 동안에 아브라함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요. 돌려보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에게 뭘 주냐면 은 1000개를 줍니다. 은 1000개를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오라비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라의 이 수치를 씻기 위해서 은 1000개의 지참금의 형식을 가진 돈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합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오라비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라비가 누구예요? 진짜 오빠입니까? 아니요,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인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 사라의 자존심을, 명예를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 닫혀 있었던 이 태를 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이 집의 모든 임신이 안 되었었는데 이 일이 해결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그랄 땅에 거주하는 시점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0장이 굳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랄 땅에서 거주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 라고 알려주기 위함이고요. 나중에 이 그랄 땅은 결국 아브라함이 묻히게 되고 사라가 묻히게 되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랄 땅에 이런 일이 있었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담대하지 못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는 것도 우리가 이 창세기를 묵상하는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까?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요즘 중고등부 지금 수련회 기간이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고 저는 내일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뭐 수염도 못 갖고 정신이 없고 계속 지금 그런 상태로 저도 지금 수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련회를 하고 나면 아이들의 인생이 갑자기 확 바뀝니까? 예,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조금씩 요렇게 저렇게 변화되면서 결국 아들 이삭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아들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믿음이 내가 봐도 만족스럽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처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승리하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예전에 이집트에서 했던 것과도 똑같은 시험거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그래도 좀 다른 모습으로 더욱더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기를 기도해 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여전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나아지는 삶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